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더위와 싸울 필요는 없어요. 지치기만 합니다. 더위와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면 그만큼 인생은 소모밖에 안 돼요. 그냥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더불어 사시면 별거 아닙니다. 자, 오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겠죠. 자, 우선 하나님 말씀을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냥 덤덤하게 읽으셨어요? 여기 오호라, 탄식이죠. 어쩌면 절망에 다다른 사람이 외치는 마지막 말일 수도 있어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뭐예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늪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곤고한 사람. 사람 별거 아니에요. 살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 잘났다고 뻐기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으로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괜히 단체로 덤비면. 그죠? 사람 별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한 절을 더 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자, 누가 18장 13절 같이 읽어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해 그저 가슴을 치면서 오호라 했던 그 외침 그대로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의 의는 그런대로 괜찮아. 그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척하고 가치 있는 척을 해도요, 별볼 일 없습니다. 그저 하루 세끼 밥 처먹고 똥 싸고 속에서 있는 생각,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뱉어버리고 세상 살판 났다고 자기 혈기 부리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의 어떤 것들만 계속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막 쏘아대면서 내뿜어대면서 그렇게 사는 육적인 존재 인간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도 소나 가축은 살아있을 때 그 나름대로 기여를 해요. 죽어도 기여를 해요. 소는 가죽으로 북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고기는 또 먹기도 하고, 그죠?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땅속에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해버리거나. 육적인 존재만으로 인간은 가치면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저 죄 짓는 데만 빠르죠.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절망 속에 탄식하며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육적인 존재예요. 맞아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들은 반드시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의 뭐예요? 모든 말씀. 뭐로? 살아오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이제 그 육적인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라 그거의 수배가 되는 정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사람의 존재와 삶의 질과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완전 달라집니다. 떡으로만 사는 육적인 존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질적으로 최고로 우수하고, 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나라에서 사는 시민이 되는 거니까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딴 사람이 되었어요. 무용지물인 가치없는 육적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무용지물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철저히 육적인 본의의 신앙을 했어요. 그걸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여기 육체를 자랑합니다. 4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요? 흠이 없는 자로라.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세상이 만들어진 육적 표준에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뭐라? 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의를 입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완전한 존재에서 가장 처절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죄인 중에 괴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절대적인 의, 그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 의를 못 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조금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조금 군더더기 띄어내고 새롭게 좋아지게 조금 나아졌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자아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그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뿐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빠르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외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더 많은 죄의 뿌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25 전쟁 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가 이 사상으로 두 개로 불로 갈라졌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공산주의 전법이 뭐냐면 간첩을 남한에 보내서 이걸 적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간첩들을 오면은 간첩을 잡았어요. 북한에서 온 간첩들은 잘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골치 아픈 간첩이 있어요. 무슨 간첩? 고정 간첩. 남한에 있는 간첩이에요.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간첩인 거예요. 그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동 간첩은 잡기가 쉬워요. 그죠? 간첩들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 알고 거기 지키고 있으면 돼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정 간첩은 잡기가 아주 힘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의식할 때는 고칠 수 있어요. 그냥 거머리 하나 여기 묻었을 때 얼른 뛰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놓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 하나하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정간첩에 해당하는 이 원죄라고 하는, 죄된 근성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이 원죄, 영어로는 대문자 S에다가 IN, sin이에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불러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는, 밖으로 표현되는 죄는 sins, 복수를 해요. sin, 뒤에다 s 붙이면 돼요. 그 죄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이동간첩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사람 하나님 믿더니 좀 나아졌어. 그 소리 들으면 그거는 밖으로 표현된 작은 죄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정복해가면서 해결해가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거 가지고는 영생에 못 들어가요. 그거 고치는 거는요, 하나님 안 믿고도 할 수 있어요. 의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에요. 죄의 경향성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인간의 죄가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삐딱하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삐딱선 탔어요. 죄의 경향성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애들요, 어린애들, 조금만 환경이 안 좋은 곳에 내던져지면요, 애들 금방 거기 동화돼가지고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을 기를 때 아주 정말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해야 돼요. 죄의 경향성의 문제는 이게 그 사람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했어요. 자, 마태복음 펴십시오. 23장입니다. 마태 23장 27절. 자, 같이 읽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질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 껍데기만 깨끗하게 이렇게 칠해놓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죽은 시체,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겉만 그렇게.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담배 끊었어, 나 술 끊었어, 나 이제 노름 안 해, 나 이제 바람 안 피워, 나 이제 남을 안 속여, 나 이제 거짓말 잘 안 해, 나 이제 욕도 잘 안 해. 그러면 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그 껍데기만 조금 변한 거예요. 변한 것도 아니지. 의식할 때만 그렇게 하지. 의식을 안 하면 또 그 속으로 또 들어가죠. 금방 들어가죠.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어요. 죄.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화 있을 징저, 시작. 화 있을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뭐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어. 겉만 닦고요, 빛 좋은 게살구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는, 왜 오래 믿었는데 질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껍데기만 조금 변화된, 조금 향상됐거나 조금 예모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있나요? 이 겉만 멋있게 만드는 가짜 신앙이 겉에 죄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가볍게 취급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방진 생각이죠. 이건 얼토당토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 앞에서는 정말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누가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죄를 놓고서 내가 이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큰소리치고 몇십 년을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무서워요. 난 두렵습니다. 행동은 미화할 수 있지만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어쩔 수 없구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죄를 이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는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0%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건방지게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금방 사탄의 밥이 돼요. 죄를 간단히 다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완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서워요. 율법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쉬운 말로 자기 생각,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 놓고서 그거 하나하나를 떼꼬떼꼬 잘 지키고 하나님이 지켰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저리 가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들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완전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고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저 천사들이 실패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당신이니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물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 당신이 만든 그 뱀이 나를 꿰어서 그러게 됐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리 돌리는 거예요. 이 완전주의자들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삿대질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당신 없이도 내가 합니다. 야, 무섭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안실교회에 왔을 때 놀란 게 그거였어요. 너무 그 완전주의자들이 많은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율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그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단 0.0001%도 우리의 의 가지고는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사탄의 비난, 하나님, 완전했던 이 하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됐습니까? 완전했던 그 에덴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잘못 지으셔서, 잘못 만드셔서 그런 겁니다. 이건 제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만든 거에는 결함이 조금도 없었는데,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애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범죄하지 않으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죄된 인성을 쓰고 오셨지만 그분에게 죄는 없었다. 왜? 만약 그분에게 죄가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은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죄 없으신 창조주 당신이 우리의 이 죄의 값을 다 갚으셔야만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합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이요, 정말 예수님은 힘드셨어요. 40일 동안을 굶겨놓고서, 여기 지금 40일 동안 굶겨놓으면요 환장합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굶겨놓고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게 하라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100% 다 넘어간다. 우리 인간은 안 넘어가셨어요. 야, 사탄이요 그렇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남은 구원해야 돼. 자기는 구원 못하네.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야, 그 조롱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근데 주님은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이루어내셨어요. 봐라, 죄된 인성으로 오신 저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걸 보라. 십자가의 승리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창조한 온 세계와 인류는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승리는요, 사탄을 갖다가 여지없이 할 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머리를 부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바로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났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면 시험이 실패로 끝나고 우주의 질서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3살짜리 꼬마가 이웃집 아이하고 놀다가 어떻게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웃집 아이의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실명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애기 책임이에요? 애기 형무소 보낼까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온 인류가 범죄했어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까지도 범죄했어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내가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셨어요. 천사들의 완전히 하늘에서 실패했고 인간의 완전히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우주가, 온 우주의 거민들이 다 이 지구의 그 갈바리의 십자가로 모든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는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자, 로마서 10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거하노니.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사람은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빙산하고 똑같아요. 빙산. 북극해에 떠있는 얼음 빙산 있죠? 그 빙산이 얼음 위로 나와 있는,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빙산은 전체 크기의 얼마만 떠올라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알아요. 0.083이래요. 0.083. 10%가 안 돼요. 약 8%. 그게 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어디 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빙산만 보고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90%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 10%의 의식의 세계에서만 살아가요. 90%는 자기도 몰라요. 잠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식의 세계 속에서만 잘 되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몇 프로가 안 됐는데 90%가 안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외식적인, 규모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처럼 자기의 꼭대기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10장에 로마서 10장에 읽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쪽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는 뭘 안 하고 뭘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해서 진정한 회개는 의식 속의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율법을 보이는 것만 다 이룬 바리새인의 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의식의 것도 회개해야 하는 인생의 곤고함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7장 24절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후련 집사님 저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안타까운 말씀.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40날만 남았는데 여전히 구원의 문제만 나오면 내가 기가 죽어. 그렇죠? 네. 저도요. 처음 예수님 믿고 막 할 때는요 방방 떴어요. 그저 구원받을 거면 좋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까지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존재가 돼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의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돼지들이 불러가지고 앉혀먹겠다는데 왜 줘 하나님이? 예? 자기 의 때문에 꽉 차 있어서 10%의 의식의 세계 속에 자기의 세계가 꽉 차 있어서 그 90%까지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재정의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신앙을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정말 자신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자신 없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할게요 했어요? 못해요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육적으로만 따지면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치 있는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완전해지려는 애쓰는 노력하는 못된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4절 읽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6째 날 오후에 만드셨어요. 아마 오후에 만드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오전에는 뭐 만들었어요? 땅에 있는 짐승과 여러 생물들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으니까 아마 오후쯤 만드셨을 것 같아요. 짧게 걸렸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고장났어요. 망가졌어요. 그 고장난 아담과 하와를 다시 고치는 데는 지금 얼마 걸려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지금 인류 역사가 얼마 됐다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6,000년의 역사죠. 6,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셨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너 잘났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계속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나빠진 인간들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어머니가 아기한테 먹여주려고 하더라도 아기가 입 다물고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못 먹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노래 두 곡 부른 게 다 그 노래였어요. 울어도 못하네. 나는 못해. 안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주신다는데 믿고 갑시다. 내가 한만 잘났어도 내 죄를 내가 해결 못해. 그렇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고개도 못 들고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주님을 정말 절실하게 찾고 싶었을 때,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329장입니다.